기독교 강요 제3권 제22장 선택의 근거에 대한 반론들을 반박함 7절에서 11절 7절 선택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거. 자, 이제 지고하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도록 하자. 듣는 자들이 이렇게 완악하여 무리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거의 무의로 돌아갈 지경인 것을 보시고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외치신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요한복음 6장 37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여기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사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증과 보호 속에 받아들여지는 일의 원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어쩌면 여기서 논지를 돌려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자의로 드리는 자들만이 아버지의 것으로 인정받는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이 점만을 강조하신다. 곧 수많은 무리들이 버림을 받아 온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선택의 사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은 하늘 그 자체보다도 더 안정되어 있다는 사실 말이다. 택하신 자들은 그들에게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 전에도 이미 아버지의 것이었다는 말씀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처음부터 본성적으로 아버지의 자녀였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들은 외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사 자기의 것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들은 너무도 분명해서 어떻게 연막을 쳐서 회피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6장 44, 45절. 만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조아리고 경배했다면 선택이 전면적인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자들의 수가 적다는 사실에서 다양한 처지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소유임을 선언하신 다음 조금 뒤에 가서 이렇게 덧붙이고 계신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9절. 그러므로 온 세상이 다 그 창조주께 속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멸망하고 말 소수에 제한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 그 자체는 이미 정해진 대로 멸망에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중보자로서 개입하시지만 아버지와 함께 스스로 선택하실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신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요한복음 13장 18절. 만일 누군가가 그들을 어디에서 택하셨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신다. 세상에서 택하였도다. 요한복음 15장 19절. 곧 그가 제자들을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기도 가운데서 제외시키신 그 세상에서 요한복음 17장 9절.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믿어야 한다. 즉 주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아신다고 선언하실 때에 그 택하신 자란 바로 인간들 중에서 그 덕성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작정에 의하여 구별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노력이나 근면함으로 그 부류에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선택의 주권자로 삼으시니 말이다. 그는 다른 곳에서 유다를 택한 자의 일원으로 여기시면서도 그를 가리켜 마귀라고 하신다. 요한복음 6장 70절. 이는 사도의 직분만을 일컫는 것인데 이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뚜렷한 증거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믿음이 없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으니 마귀보다도 더 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일단 그의 몸에 접붙인 자들은 그 누구라도 절대로 멸망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들의 구원을 보존하심으로써
그는 자신이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행하시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는 다른 곳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11, 12절. 물론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이 표현에는 전혀 모호한 점이 없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값없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이요. 또한 이 사실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 자신의 은밀한 선하신 뜻으로 만족하시기 때문이다. 8절 선택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 그러나 암브로시우스, 오리겐, 그리고 히에로니무스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은혜를 잘 사용할 것을 미리 보시고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도 한때 이러한 견해를 가졌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 습득한 후에는 이것이 그릇되다는 것을 깨닫고 입장을 철회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강력하게 반박하였다. 펠라기오스 주의자들이 이 오류를 계속 고집하므로 그들을 공박하는 가운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도가 이러한 미묘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아직 출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제시한 다음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로마서 9장 14절. 그로서는 각 사람의 공로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셨다고 대답할 만한 곳이 바로 이 대목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과 긍휼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선택 이전의 모든 공로들을 다 제거한 다음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예지를 변호하면서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선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자들의 논지가 허구임이 여기서 드러난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시지 선을 미리 보신 사실을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선하게 될 것을 그가 미리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는 또한 우리가 그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도 미리 아셨을 것이고 또한 그 결과까지도 미리 아셨을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 교부들의 권위에 의지하고 싶은 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증언을 중요시하기 바란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교부들에게서 스스로 분리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그에게 씌운 오명 때문에 마치 그가 다른 교부들과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만 그것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여 입증하였다. 그는 암브로시우스의 진술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긍휼을 보이시는 자를 부르신다고 하였고 또한 이와 비슷하게 만일 그가 원하셨다면 그는 불경한 자들을 경건하게 만드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시기로 허락하신 자를 부르시며 자신이 원하시는 자를 경건하게 만드신다고 하였다. 내가 만일 책 전체를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모아서 구성하기를 원했다면 독자들에게 아우구스티누스의 말 이외에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곧바로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독자들에게 장황한 말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자, 이제 이 교부들이 침묵을 지킨다고 상상하고 문제 자체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었다. 곧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특정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처신인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단 한마디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곧 행위와의 관련을 제시함으로써 말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하지를 않고 구태여 어려운 난제를 그대로 안고서 똑같은 강론을 계속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는 망각의 오류를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이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답변한다. 곧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자기가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결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이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출애굽기 33장 19절. 이는 마치 이런 의미와도 같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도록 움직이시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자신이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은 여전히 진리로 남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택함받기에 합당한 자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만든다. 9절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묘한 논리에 대한 반박.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묘한 논지에 대해서도 구태여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다. 그는 말하기를 공로에 대한 예지가 예정자의 편에서는 예정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편에서는 어떤 면에서 그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예정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에 의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로로 인하여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기로 예정하셨다고 말하는데 이 말이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영광을 얻는 공로를 세우게 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과도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주께서 우리가 선택해서 오직 그의 선하심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기를 바라심으로 만일 누군가가 거기서 그 이상 다른 것을 더 찾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허세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교묘한 논리를 사용하여 싸울 마음이 있다면 토마스의 비판을 반박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을 공로를 세우도록 예정하셨으므로 영광이 어느 정도는 택함을 받은 자들의 공로에 따라서 주어지도록 예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내가 은혜를 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생명을 얻기로 선택된 사실에 종속되어 있어서 마치 그것의 시녀와도 같다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주께서 그의 자녀들을 선택해서 칭의로 이끄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소유하도록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자들에게 은혜가 예정되는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다면 영광에 이르게 하는 예정이 은혜를 받도록 하는 예정의 원인이 된다는 뜻인데 이는 토마스의 논리와 정반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싸움은 그만두기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지혜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식의 논쟁은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교회의 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아주 바른 말을 한 적이 있다.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공로에 있다고 하는 자들은 분수에 맞지 않게 지혜가 너무 지나친 자들이다. 10절 복음의 초청의 보편성과 선택의 특수성. 어떤 사람들은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초청하시고는 그 중에 소수만을 택한 자로 받아들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시는 것이라고 하며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기에는 약속이 보편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 특별 은혜의 구분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온건한 사람들도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난제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한다. 참으로 의도는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절대로 핑곗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의도가 아니고 고의로 선택의 교리를 교만하게 모욕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제시하는 회개망측한 논리는 너무나 혐오스러우며 그 오류는 너무나 부끄러울 따름이다. 외적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와 믿음을 갖도록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만 한편으로 회개와 믿음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 두 가지 상반된 개념들을 성경이 어떻게 조화를 시키는지는 이미 다른 곳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는 곧 다시 반복하여 설명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의 주장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두 가지로 거짓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읍에는 비가 오게 하고 또 어떤 성읍에는 기근이 오게 하겠다고 경고하시며 아모스 4장 7절 또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선언하시니 아모스 8장 11절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부르시는 어떤 정해진 법칙에 스스로를 메어놓지 않으시는 것이다. 또한 그는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금하시며 그를 비두니아에서 돌이켜 마게도냐로 향하게 하심으로써 이 복음의 보배를 원하신 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권한을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구원의 약속들을 특별히 택한 자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신다. 그는 인류 전체가 아니라 오직 그들만이 그의 제자들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사야서 8장 16절 그러므로 교회의 자녀들에게만 개별적으로 해당된다고 말하는 이 구원의 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유익을 끼치는 것처럼 제시한다는 것은 거짓된 것이다.
여기서는 복음의 음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반적으로 제시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선물은 희귀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하자. 이사야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곧 여호와의 팔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1절. 만일 그가 많은 이들이 완고하여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므로 복음이 고의로 악의로 멸시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면 어쩌면 보편적인 부르심에 이러한 면이 힘을 발휘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의 의도는 사람들 편에서 저지른 죄를 완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그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눈이 멀어 있는 것은 주께서 그의 팔을 그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가르치면서 이사야서 53장 1절 믿음이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외적인 가르침으로도 그저 헛되이 귀를 때리기만 하는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자, 나는 이 선생들에게서 알고 싶다. 과연 전도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를 말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복잡하게 얽힐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지위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믿음과 말씀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라고 한다. 물론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 그렇다. 그러나 씨가 가시떨기 위에나 아니면 돌밭에 떨어지는 것 일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완고하게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다 눈과 귀를 제대로 부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신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모순이 없다 하겠는가? 내 말 대신 아우구스티누스의 대답을 듣기로 하자. 여러분, 나와 논쟁을 하고 싶습니까? 나와 함께 놀라며 오 깊도다 라고 소리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두려움 가운데 생각을 같이 하십시다. 오류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선택이 믿음의 어머니라면 나는 믿음이 전체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선택이 특별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그들의 머리 위에 도로 돌려주고 싶다. 이런 일련의 원인들과 결과들의 이어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곧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라고 진술하고 있으니 에베소서 1장 3, 4절. 이런 풍성한 축복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자들만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곳에서 택한 자들의 믿음을 논하는 것이다. 디도서 1장 1절. 곧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믿음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이 믿음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그가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 값없이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베르나르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매우 올바르다 하겠다. 그리스도의 동료들은 그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자 그의 말씀을 개별적으로 들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한 그 사람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고 은밀한 계획을 알게 된 자들이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것이 되도록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그들 외에는 아무도 그 위대한 신비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조금 뒤에 가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시편 103편 17절. 예정으로 말미암아 영원부터요 영화로 말미암으니 영원까지인 것이다. 예정에는 시작이 없으며 영화는 끝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듣는데 베르나르의 증언을 구태여 들을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는 요한복음 6장 46절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로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모습에 찬란함에 깜짝 놀란다는 뜻이다. 그리고 믿음은 선택과 결합되어 선택 다음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순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39, 40절.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면 그의 아들을 그들 위에 세우셨을 것이요 그들 모두를 믿음의 거룩한 끈으로 그의 몸에 접붙이셨을 것이다. 자, 믿음이란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의 증표로서 그가 양자로 삼으신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목자를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주께서 양들의 귀를 뚫어주셨다는 사실 이외에 그런 분별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양이 될 수가 없고 다만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양이 되는 것이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권능으로 지키시니 우리의 구원이 영원토록 확실하고 안전할 것임을 가르치시며 따라서 불신자들은 그의 양이 아니라고 결론 지으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6절. 곧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하신 바와 같이 제자들이 될 자들의 수에 끼지 않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인용한 증거들이 끝까지 확실한 견인을 말하고 있으니 이는 동시에 선택의 변함없는 항구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11절. 유기도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음. 이제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해야겠다. 사도는 동시에 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야곱이 선행으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은혜로 받아들여진 것처럼 에서도 범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움을 받는다. 만일 여기서 행위회개로 눈길을 돌리게 되면 우리는 사도를 비판하게 되고 만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그가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사도가 그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그는 그들이 아무런 선이나 악도 행하기 전에 한 사람은 택함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의 근거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고 반문할 때에 사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변론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곧 하나님께서 에서의 악한 의도에 따라서 그에게 보응하신 것이라고 하면 그만일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사도는 다른 해결책을 애써 주장하고 있다. 곧 버림받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마지막까지 세움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는 결론을 덧붙이고 있다. 로마서 9장 18절. 바울이 이 두 사람의 경우 모두 오직 하나님의 결정에만 연루시키는 것을 보는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버리시는 이유도 그것이 그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 이외에 달리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완악하게도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 이외에 다른 원인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